오늘도 불러주시고 음성을 허락하시오 말씀을 경청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믿음의 비밀,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을 가진 부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는 양 한 마리면은 한 사람의 생활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7,000마리면은 양만 가지고도 7,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입니다. 다른 동물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도 직원 수만 명을 거느리는 대기업의 회장 정도의 재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에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옷이 참 이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차가 너무 멋있다고도 합니다. 내용에 감동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이런 장면, 이런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장면, 저런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을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욥이 가진 그 많은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한 사람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욥이 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복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욥에게 그 많은 재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첫째로 항상 실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이나 정직하다는 말은 다 똑같이 욥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인데, 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욥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걸 두 번씩 강조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비결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건 저절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의 복을 소망합니다. 문제는 소망하기는 물질의 복을 소망하는데 그 물질이 오는 통로를 열어두는 게 아니라 통로를 오히려 막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삶의 욥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게 따라오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이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실제 삶을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을 찾으시다가 일꾼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의 삶과 실제 하는 일이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정말로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온전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둘째, 욥은 이걸 항상 확실히 하면서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자녀의 복, 행복한 가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우애도 극진했습니다. 번갈아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순서를 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되면 순서가 된 사람 집에 모여서 형제들이 사랑을 나누며 잔치를 합니다. 이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욥은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끝내면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 멀쩡하는 사람이 언제 실수를 합니까? 술이 들어가고 술이 취할 때죠. 점잖은 사람들이 확 달라집니다. 회식할 때 보면은 사무실에서는 점잖은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죠? 할 정도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육신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육신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성과 인품과 믿음은 잠시 약해지면서 육체의 본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식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중에 혹시라도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확실히 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욥은 뭐든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욥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를 봤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매일매일 실제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도 안 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전부 교회 밖에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영역을 확장시켜야죠. 그러므로 실제의 삶을 여기까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받는 은혜는 교회 안에서보다 상대도 안 될 만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실제 삶 속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에 나타나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현장도 교회보다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믿음을 교회에서 보는 모습만으로 측정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믿음의 영혼이에요. 행함이 그 믿음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실제 삶,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가, 영광을 가리는 말인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인가, 영광을 가리는 관계인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가 받는 은혜의 통로들이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의 실제 삶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봉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왔을 때만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은혜 받도록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주식이 좋아하신 하나님, 풍성해 가신 하나님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쉬지 않고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끝없이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많은 은혜의 통로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을 들으시다가 그저 기쁘시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저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 내 삶은 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삶을 믿음으로 살며 항상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지만은 실제 삶을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은 채워지는 은혜는 없고 받았던 은혜도 거기에 녹아서 소멸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그냥 기쁩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잖아요. 나의 실제 삶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고 사니까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에 몇 시간 은혜를 받도록 하셨겠습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평생토록 쉬지 않고 은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배출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심장을 뜨겁고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미움이 배출하는 미움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시기하면 시기가 배출하는 시기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배출하는 거짓말의 에너지가 움직여서 이 에너지는 나를 나쁘게 만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살면 그 사람의 인품이 파괴되고 성격이 파괴되고 믿음도 파괴되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둘 게 없어집니다. 분노하지 말라는데 화내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꽝,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꽝, 미워서 이빨을 가다가 이빨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나의 실제의 삶,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쉽게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끝으로 셋째, 욥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소유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로 더 보면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어느 날 욥의 집에서 일하는 종 하나가 들에서 일하다가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밭을 갈고 있던 소한 나귀를 뺏어가고 일하고 있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있어서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벼락과 번개를,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벼락과 번개를 하나님의 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벼락과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종이 이 말을 끝내게 되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와가지고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끝나게 되자 또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순서가 돼서 마다들의 집에 모여들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주저앉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욥에게 많던 재물들과 종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일 중에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그 충격이 엄청나고 정신이 없을 텐데 정신도 차리기 전에 계속 재앙을 보고받고 또 보고받습니다. 여기서 욥의 위대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많은 재앙의 보고를 받고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린 일입니다. 당시의 풍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욥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는 말 그대로 항상 자기를 먼저 살피며 뭔가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그 모습, 그 습관 그대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지어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했다는 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다가도
있던 것 중에 조금만 없어져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번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완전히 거덜이 났는데도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욥은 물질과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정확하고 확실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게 있던 모든 것, 원래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잠깐 맡겨주셔서 내게 있던 것이다. 근데 원래 이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죠. 내게 있기는 했지만 주인은 내가 아니다.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 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데 불평할 게 어디 있겠어요? 친구가 친구 걸 내게 맡겼다가 찾아가는데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낙심했으면 걔는 욕심을 냈던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다가도 하나라도 없어지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 소유로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은 뭐가 낙심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욥이 항상 이러였더라. 욥이 그런 물질관, 소유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소유관과 물질관을 가지면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낙심하게 될 뿐 아니라 저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인데 욕심을 내게 되죠. 나아가 뺏으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요. 또 나누는 마음도 사라지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뭔가가 없어질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욥의 형상이 되었더라. 욥은 항상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물질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욥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이후에도 욥이 여러 번도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잘 이겨냈고, 그래서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갑절로 더 채워주셨습니다. 7,000마리는 양을 14,000마리, 3,000마리던 낙타를 6,000마리로, 1,000마리던 소를 2,000마리, 500마리던 암나귀를 1,000마리로 갚아주셨어요. 욥이 나중에 내가 잘 참면 나중에 배로 갚아줄까 이거 계산하고 참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 예물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좀 거래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드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헌금하면 볼질의 복을 받는다? 이건 투자하고 거래죠. 욥은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그걸 이겨낸 게 아니에요. 살다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문제 덩어리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나갑니까? 이겨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 욥에게 닥치는 것처럼 나에게 닥치는 문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 때문에 생긴 일이죠. 아담이 죄범죄하는 순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생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고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오히려 복으로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욥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도 항상 믿음과 감사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욥과 같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욥이 하는 복은 무엇이냐? 양 7천 뭐 이런 재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죠. 물질은 그래서 따라온 것일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소망하고 바랄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믿음의 복이에요. 다른 건 걱정하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신경 쓰고 믿음의 복만 받으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신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욥처럼 항상 그런 삶을 사는 참된 복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복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위험한 것, 슬픈 것, 걱정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지만은, 그런 것들을 쏟아붓지만은 욥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그 복을 받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